25장 진행 순서는요. 내 눈에 오르는 것을 따르면 멸망한다. 바벨론의 마지막 침공, 예루살렘의 함락, 그리고 여호야긴의 석방,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오르는 것을 따를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유다 왕국의 그 멸망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조선의 마지막 왕이 순종, 고종에 이어서 순종으로 이제 막을 내렸고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호세아.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로서 역사의 막을 오늘 이제 마감하는 장면.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만국의 슬픔, 참 가슴 깊이 사무치는 그 슬픔이죠. 요시야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면요.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시면 그가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어떤 뭐 큰 업적을 우리가 이제 이루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그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을 가장 이제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의도와 이게 그 아주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 눈에 올바른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요. 내 눈에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이쪽 저쪽을 좀 따지게 되죠. 이쪽 저쪽, 이쪽이냐 저쪽이냐,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 사람은 내 편일까 저 사람은 다른 사람 편일까, 이제 이런 생각에 이렇게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눈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그것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개입해 주시고요,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멸망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거의 그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사사기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마감을 짓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냐 하는 것이죠. 누가 나의 삶을 이렇게 지배하고 또 통치하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것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이렇게 참 현명한 선택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악행이라는 것이죠. 그게 악행이라는 거예요. 개가요, 바다에 있는 개가 아무리 자신을 똑바로 간다고 할지라도 개를 바라보는 사람은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옆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남유다의 몰락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남유다의 몰락 보시게 되면 요시야는 이제 31년간 이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에 이어서 이제 아들들이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셋째 아들이 왕이 돼요. 셋째 아들. 그런데 이제 셋째 아들은 이제 파라오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폐위를 당하고 맙니다. 그 3개월 만에 이제 끝나게 되고요. 이어서 파라오는 꼭두각시 왕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호세아라고 하는 그 꼭두각시 왕을 세웠던 것처럼 남유다에도 꼭두각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여기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호야김은요,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자신의 왕위를 아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에게 이제 물려주는 거예요. 이 여호야긴은 3개월간 왕이 됩니다. 3개월간. 바벨론 왕이 침공을 해서요. 침공해 왔을 때 이 여호야긴은요, 싸우지 않고 곧바로 항복합니다. 대적하지 않아요.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대적하지 않고 모든 이 관료들을, 어머니를 포함해서 모든 관료를 데리고 바벨론 왕에 나아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그래서 포로로 이제 끌려가면서 이제 왕권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요.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인데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11년간 통치하고 남유다와 함께 모든 것이 이제 마감이 이제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요시야의 아들 4명이 지금 소개를 드렸죠. 4명이 소개를 드렸는데 이때는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집트는 이렇게 쇠락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바벨론이 이렇게 강성해지는 그런 국제 정세를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했을 때 많은 대언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런 그 대언자들을 보내서 이 시대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싸우지 말라는 거죠. 나훔에게 준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앙을 이렇게 주시지만 이 재앙 후에는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박국에게도요 같은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하시지만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다시 구원을 하신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였습니다. 스바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지만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이제 회복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이렇게 꺾여지는 것이고요. 다시 이렇게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그 마지막 침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보시면 시드기야의 통치 제9년. 시드기야는 총 11년을 통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9년 차가 된 거예요. 9년 차 10월 달입니다. 10월 그달 10일. 이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바벨론이 공격을 하냐면요, 즉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벽 주변에 이게 토성을 쌓는 거예요. 토성, 높은 토성을 쌓아서 이제 완전히 이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시드기야 통치 9년 10월 10일이에요. 10일 날 이제 바벨론이 이제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시드기야 주변에는 이제 참된 대언자도 있었고요, 거짓된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대언자는
바벨론에게 즉시 항복할 것을 이제 권유했고요. 반면에 하나냐와 같은 이제 거짓 대언자는 결사항전할 것을 이제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어느 게 더 그 마음에 와닿나요? 누구의 말이? 결사항전이죠. 우리 나라를 지켜야지. 당연히 우리 그 다른 나라에게 그 내줘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이 시대의 남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이제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고문하고 하는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이 시대의 그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다시 회복의 기회를 이제 구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거짓 대언자들은 이렇게 백성들의 이 민심을 이제 많이 얻었는데요. 결사항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에 대해서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맞서 싸울 것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어느 쪽의 말을 들었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을 청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냐 쪽의 이제 말을 이제 듣고 친 이집트 정책을 핀 거예요. 친 이집트.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아주 더 심한 그 공격을 이렇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2절하고 3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그 도시가 시드기야 왕의 제11년까지 포위되었으며 4월 9일에 한 1년 반 정도가 지나간 거예요.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성 안에 이제 그 곡식들이 다 떨어졌겠죠. 다 떨어져서 아주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없는 게 먹을 음식이. 그래서 심지어 이제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삶아 먹는 이야기까지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철옹성 같은 요새예요. 예루살렘은 참 그 천혜의 요새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이 철옹성 같은 성벽일지라도 그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갈대아 사람들 군대가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야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그의 온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짐으로. 그래서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됩니다. 바벨론의 총 공격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왕은 이제 도망치는 거죠.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데 지금 이제 바벨론 군사들이 이제 뒤쫓아가서 왕을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극심한 수모를 여기서 이제 당하게 되는데요. 왕 앞에 이제 바벨론 왕 앞에 지금 이제 끌려 나온 거예요. 이제 시드기야 왕이 그 이제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이제 죽입니다. 아들들을 이제 죽인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대가 완전히 끊겨버리는 거죠. 왕권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장난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힙니다. 더 이상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에는 노쪽새로 결박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 그 수모를 겪게 됩니다. 두 눈이 다 뽑힌 채 노쪽새 결박이 당해서 바벨론까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 수레에 태워서 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걸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참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왜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오른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않으므로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범죄죠. 바벨론하고도 조약을 맺은 거예요. 사실 바벨론하고도 많은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남유다는 이 조약을 파기하고요, 이집트하고 이렇게 붙으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괘씸죄가 더해져서 극심한 이런 그 멸망을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하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짐승의 사체를 이렇게 준비하게끔 하고요, 그것을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조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고요, 하나님만 홀로 그 사체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그 생명을 거는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멸망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제19년 5월 곧 그달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인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남유다의 이 통치 몇 년은 등장하지 않아요. 끝났기 때문에. 이제 끝나서 이제는 누구의 연호가 나옵니까? 느부갓네살의 연호가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 남유다는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 19년, 통치 19년 5월 7일에 남유다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고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그 결과로 이제 이루어진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한 그 바벨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철저히 이렇게 노략질을 합니다. 철저히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성전을 불태우고 왕궁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을 허물어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마저도 다 허물어뜨립니다. 다 완전히 그냥 뭐 초토화시키는 거죠. 더 이상 이 바벨론에 대항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어떤 이 정신적인 영적인 구심점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영원한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였으므로 그 옆으로 지나는 모든 자가 놀라서 자기 머리를 흔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나요? 거룩한 민족이요, 제사장 왕국이요, 특별한 보물로 이렇게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내로 이스라엘을 삼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그 땅이 황폐하여지고 영원한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이런 결과를 이제 우리가 맞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런 그 비참한 사람들로부터 짓밟혀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그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은요, 더 이상 그 어디에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짓밟혀 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제 남유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벽을 쌓으려고 노력하죠. 가능한 한 이렇게 아주 두껍고 높은 성벽을 이렇게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성벽, 또 성공이라고 하는 성벽, 또
권력이라고 하는 성벽을 높게 높게 이렇게 세워요. 그렇게 하면은 안전할 거로 생각합니다. 안전할 거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많은 성벽들을 보면 아스리아의 성벽도 참 난공불락의 성벽이었어요. 그렇죠? 그 성의 두께만 해도 이렇게 뭐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아주 두꺼운 성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바벨론의 성벽, 이런 성벽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쌓아 올린 이 성벽들은요, 반드시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성벽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성벽,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그냥 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성전을 이제 어떻게 지금 노략질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바벨론 군사들을 얘기합니다. 주의 집, 성전의 놋기둥, 성전 앞에 그 두 놋기둥이 있었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그 높은 그 놋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 부수어서 산산조각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놋바다, 그것도 산산조각 내서 그 놋을 이제 바벨론으로 가져갔는데 그 놋의 무게가 헤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노략질을 해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 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형상은 없었어요. 그렇죠? 형상은 없었지만 그 기물들을 다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부수어 버렸고 은과 금만 이렇게 놋을 이렇게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세 그룹의 그 백성들이 등장하는데요. 세 그룹의 백성들. 2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쳐서 죽였더라. 이렇게 유다가 자기들 땅에서 사로잡혀 갔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 왜 죽었을까요? 저항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적한 사람들은 다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하나냐의 말에 순종한 사람들이겠죠. 하나냐.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포로로. 이 사람들은 항복한 사람이에요. 바벨론 군사가 오자마자 손들고 항복한 사람.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유다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절대로 바벨론을 향하여 반기를 들 수 없는 비천한 백성들로만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그 왕은요, 남유다에게 새로운 총독을 이렇게 세워주게 됩니다. 이 총독의 이름이 그달리아예요. 그달리아. 그래서 바벨론은 이렇게 그 침략을 하고요. 또 이제 돌아가야죠. 돌아가야 되니까 그 이제 바벨론의 그 이렇게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남유다의 이런 그 종으로 속국으로 이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왕족이에요. 왕족 출신인데 이제 민족주의 저항 세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임명한 그 그달리아를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사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집트로 망명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이 남유다는 이제 통치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더 잔인하게 남유다 이 백성들을 유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요, 진짜 그 전쟁에 의해서 이렇게 패배를 했지만
아주 비참한 아주 최후를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제 그 나라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기운도 없고요. 어떤 그 밑바탕이 되는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애가를 지어서 남유다의 이 그 멸망의 슬픔을 참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처참하게 이렇게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즉 그분께서 무너뜨리시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내 원수가 너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내 대적들의 뿔을 세우셨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은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이제 끌려갑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주전 606년 여호야김 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고요.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2차 포로는 여호야긴 597년 이제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끌려간 인물이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이제 끌려갔습니다. 주전 586년에 3차 포로인데요. 이때는 이제 쓸만한 일꾼들은 다 끌려가 다. 좀 힘 좀 쓰겠다 하면은 다 끌려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는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요. 어떤 일이 또 이루어지냐면 여호야긴의 그 석방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이 되는 해. 몇 년간 포로 생활하죠? 하나님께서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범법, 남유다의 범법으로 70년간 포로 생활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죠. 몇 년 흘러갔습니까? 37년. 33년 남은 거예요. 33. 그 중간되는 지점에 바벨론 그 왕이 오자마자 항복하겠어요 하고 나섰던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여호야긴이 있어요.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죽고요. 그 다음 왕 에빌 무로다기를 통치할 때에 그때 여호야긴 포로로 잡혀왔던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 올려줍니다. 석방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석방시켜주고 과거의 신분을 다시 복원시켜줍니다. 예, 이것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 되겠습니다. 여호야긴의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3개월밖에 왕을 못했어요. 3개월이 뭐 왕한 겁니까? 예, 왕한 것도 아니죠. 여호야긴이 한 게 뭐예요? 바벨론 군사가 왔을 때 항복한 것밖에 없어요. 요게 장점이라는 요게 장점인 거예요. 목을 꼿꼿하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성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단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책망을 깨닫질 못해. 왜 책망하는지, 왜 훈계하는지 그 의미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그냥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책망을 듣고요. 책망에 반항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망에. 예, 대항하고 싸워요. 이 사람들은 뭐 이제 어떤 사람이라 그럽니까? 매를 번다 그러죠. 예.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매를 버는 아이가 있어요.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는. 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내 뜻을 자꾸 이렇게 우기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자꾸 분란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분란만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예. 부부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의 뜻을 안 굽히니까. 예. 서로의 뜻을 안 굽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죠, 계속. 예.
그 집안이 이제 지옥 아닙니까? 지옥. 예? 근데 부부라 할지라도 뜻이 다른 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에 예?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하나가 되면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뜻과 성도의 뜻이 막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왜 싸웁니까? 앉으려고, 내가 이기려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분란만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내 눈에 옳은 것을 따르게 되면 이건 옳은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저기 하게 되면 미궁에 빠진다는 거예요. 미궁 결국은 다 혼란스러워요. 내 눈에 옳은 것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이렇게 선택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조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굴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써가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 곳곳에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겸손하게 굴복하고 순종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요.